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경노하죠. 경노합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거기서 부셔버립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똑같은 돌판을 주시는 모습. 근데 처음 것과 좀 다르죠. 나무 궤에다가 집어넣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진멸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경노하시고 또한 모세도 경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을 풀어야 합니다. 원망함으로 풀지 마시고요. 기도함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또한 하나님의 경노케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죄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란 말씀을 무너뜨린 쪽에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즉, 중보기도란 말씀을 멸시하고 무너뜨린 사람들의 책임을 대신 짐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은 완전히 신세대들이죠.
40년 전에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구리호는 저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완전히 문화가 다른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은혜만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죽으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모두가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의 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입장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신자로서의 도리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두 번째 돌판을 나무궤에 넣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돌판을 궤에 넣어서, 그 나무궤에 넣어서 인간이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피만 높이고 피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은혜로 살라.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대로 다시 갚으며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또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는 궤에 넣어서, 나무 궤에 넘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세대에게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좋은 이미지?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좋은 이미지? 세상의 칭찬을 듣는 것?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걸림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열악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신앙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약해도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대로 약함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대로 드러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생명이 싹 튼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당신의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함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을 극대화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왕에게, 당신의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약할 때 죽으면요, 하나님이 극대화됩니다. 약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만 잡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사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박국 3장 2절 말씀,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마십시오.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자녀들을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일을 할지라도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 진노 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서 원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는 건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고난이 오는 건 그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테스트죠. 믿음의 테스트. 그래서 이걸 증명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 부활의 신앙으로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못 풀면요, 그 고난이 계속 옵니다. 삼수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고난이 계속 와요. 물론, 언약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진 않죠. 근데 고난이 계속 와요. 근데 이것을 문제가 딱 왔을 때 풀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못 풀려질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세상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인생이 힘든 겁니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며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풀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왕이요, 우리 왕의 신대를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을 갖고 불평하지 말고 늘 십자가에 만족하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께 다 맡기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분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나머지 인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